알렉산더 맥클라렌의 요한복음 강해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좀 세대주의자이긴 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나네. 하여튼 있어요. 이런 여러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집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 설교집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요한복음을 잘 강의했다라고 하는 설교집은 사실 없어요. 제가 다 읽어보지만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좋은 설교집 읽어보지만은 정말 요한복음을 진짜 강의를 잘했구나라고 하는 설교집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제 관점이에요. 제 관점.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읽어서 분명히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한 이런 분들의 설교집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설교가 잘했다 못했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집었느냐 안 집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참 이게 까다롭구나, 하기가 1장 넘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냥 2장부터는 그냥 대충 2장 빨리빨리 넘길까, 막 그 생각도 들어요. 어제도 한 2시, 한 3시 달 때까지 주석 읽느라고 얼마나 막 눈도 아프고 피곤하고, 왜냐하면 읽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성경 읽을 때 많은 주석들이 있고 많은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성경이에요. 결국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 자료들이 필요한 거지, 그 보조 자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이언사이드, 이제 생각나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도 세대주의 목사님이지만 당대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아이언사이드의 그 요한복음 설교집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선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몇 가지가 나올까요? 이레니우스가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거지만 21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만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몇 개가 나오냐면 21.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말씀이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30번 나와요.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결국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진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번째 뭐냐? 생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빛. 이 빛이라는 그 말도 72번이 나와요. 72번. 그러니까 기독교는 빛의 종교예요. 그 다음에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 빛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참빛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독생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그 다음에 뭐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독생자.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사람, 인자. 하나님의 아들, 랍비. 오늘도 랍비 나왔죠? 랍비, 선생, 메시아,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 21가지가 지금 요한복음 1장에만 21번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아주 이 자기가 쓴 요한복음 서신에다가 1장부터 그냥 왕창 집어넣은 거예요. 왕창.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석을 읽던 설교집을 읽던 설교를 들던 가장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진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그 다음에 게바.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나다니엘. 또 누가 있나요? 누가 있죠? 빌립.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벌써 몇 명입니까? 6명? 6명인가? 네.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을 그냥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을 차례 어때요? 차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도요. 이 세상의 인간은 딱 두 종류만 있어요.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딱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양해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사람은요. 굉장히 수도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뭐 70억이든 80억이든 뭐 인종이 다르고 모두가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혹시 모르겠어요. 아직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전도를 해줘서 만나고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은 오늘 같은 본문에는 또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빌립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줘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방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던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양해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평가하시는데 참 이 나다나엘이 이 누구일까요? 이 나다나엘이 이것도 하나의 퀴즈가 되겠네. 예? 나다나엘이 누굴까요? 사도 중에 바돌로메. 우리 은호 형제가 얘기했네. 바돌로메요. 근데 현대 주석가들은 바돌로메라고 하기보단 약간 신빙성을 바돌로메에게 안 두고 또 다른 누구 제자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고전 주석들은 전부 다 바돌로메로 가요. 그래서 저도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참 이 나다나엘이 참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자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니. 저는 예수님께 이러한 그 평가를 받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참 궁금해요. 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덩어리고 본성이 타락했고
사실 인간은 성경적으로 악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간사하다는 얘기는 진실하다,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음흉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사람이다. 욥과 같은 사람이다. 욥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뜸 나다나엘을 보면서 보아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이죠. 칭찬한 거예요. 나다나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켜보셔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인생 누구도 하나님 눈에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딱 두 종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분이 나를 누구인 줄 어떻게 아시지? 하서 물은 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근데 이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얘기는 이 유대적 관용어란 말이에요. 관용어. 쉽게 얘기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묵상할 때 내가 봤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처음 봤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본 거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봤을 때 그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예요? 율법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평소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다든가 만화책을 보고 있다든가 좀 물론 웃기는 표현이긴 하지만 나다나엘이 만약에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예수님 보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겠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항상 그게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항상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의 조건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언제쯤이나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쯤이나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쯤이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하신 그분이 오실까? 언제쯤이나 나의 주, 나의 생명의 주 그분이 오실까라고 항상 고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악을 깨하고자 하는 그런 교활함과 어두운 마음, 속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도 참된 성도다라고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성도가 돼가지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말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오셔요. 심지어 어떻게 오십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오셔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뭐겠어요? 참 이스라엘이 조건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마치 나다나엘이 그 시대까지 어서 빨리 메시아가 오셨으면, 우리 민족은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힘들고 이렇게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점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이 사라져 가는데 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항상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다나엘은 그걸 몰랐어요. 오히려 나다나엘은 지금 46절에 보니까 보세요. 45절을 보십시오. 45절을 보니까 거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러니까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좀 냉소적인, 비꼰 거. 야, 그런 나사렛 같은 천한 그 학고방 같은 동네에서 무슨,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조금 그 빌립의 말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여요. 냉소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좀 비웃거나 냉소적이거나 좀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 빌립의 태도가 참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 빌립이 오나 그러냐면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기껏 지금 예수님을 속였는데 나다나엘이 비웃을 때 빌립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요? 이건 나는 기껏 또 너를 생각해서 네가 평소에 예수님 그 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소개했더니 뭐 이게 내 말을 안 믿네. 그냥 팩 토라져 가지고 가버린다거나 내 말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논쟁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갖고 암만 논쟁해봐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자들하고 논쟁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지금 보여요. 이 나다나엘하고 뭐 지금 이런 거 논쟁해봐야 이거 소용이 없다. 안 된다. 직접 예수님을 소개한. 그래. 네가 그럼 내 말을 지금 못 믿는 것 같은데 와서 봐라 이거야. 보면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라는 걸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했대요.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좀 이걸 어떻게 하나 똑똑하게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해야 이 사람을 설득하 그런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너도 예수님 찾아봐. 예수님 구해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봐. 그럼 예수님 너를 만나주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야 돼요. 빌립이 단순했어요. 빌립이 모세 율법책 가져와. 내가 다 가르쳐줄 테니까. 막 책 펴놓고 그냥 여기 지금 신명기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창세기 그렇게 안 하고 단순하게 와서 봐라 이거예요. 보면은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이다라는 걸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자들한테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논쟁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을 찾아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분을 찾으라 이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사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까? 뭐 교회가 뭐 어쩌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뭐 교회 누구 장로는 돈 떼어먹고 도망가고 어느 집사는 내가 들으니까 뭐 돈 빌려갖고 뭐 밤새 튀었다 하더라. 오만 그 잡다한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 자꾸 끄집어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자꾸 본성이 부패가 이 또 마귀가 자꾸 밀어내는 거라면. 근데 거기에 또 들으면 우리는 또 막 화가 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가 그러다 보면 논쟁이 되고 결국은 곧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 똑똑하고 대단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 자, 빌립이 진짜 빌립도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대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자신 있는 거야.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그랬는데, 그래, 너도 와서 봐. 너도 보면 알 거 아니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려워하거나 복잡해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럼 살아 계신 분을, 그분이 살아 있으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 만나봐, 그분을 구해봐. 그럼 너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들의 논쟁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빌립은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다.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을, 물론 예수님이 요셉은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알지는 말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롭게도 빌립의 이 좀 어설픈 예수님의 소개에 대한 전도도 사용하셔갖고 그래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도 연결해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이 굉장히 참 우리가 이 빌립을 한참게 보면은 안 돼요. 이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열심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인물들이 한 사람 모두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지런히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네.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도 빌립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전도하지만 사실 변함없는 최고의 전도는 개인 전도입니다. 아무리 뭐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뭐 인터넷 세상이 되고 아무리 뭐 해도 역시 전도는 1대1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불신앙 사람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도 말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바로 소개해야 돼요. 바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반드시 어때요? 믿을 수 있는 길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반드시 베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고 아예 이 나다나엘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이런저런 논쟁할 필요 없이 와서 뭐하라 이거 와서 뭐하라. 그러면은 네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어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또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4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나를 따라오너라를 좀 더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야, 빌립아,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네, 얼마나 친근감이 있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빌립을 향해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어디를 가셨든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네. 우리 내일 출장 가신 우리 집사님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버킹 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하고는 안 가도 돼요. 예수님하고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성도의 표시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항상 어디나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어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그 고교생 5명이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5명이 다 죽었어요. 아유, 그냥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더 제가 궁금한 건 그 5명의 고교생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난 그게 더 사실은 마음에 걸려요. 만약에 그 5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냉혹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너의 사명을 이제 다 했다. 이제 너는 내게로 오라.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나와 함께 하자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자는 게 좋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요 예배 시간에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운전대 앉아있던, 집에 누워있던, 앉아있던, 서있던, 시편 139편 읽어보십시오. 내가 앉던 일어나던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독립을 해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심할 수 있어요. 제일 안심이 되는 거죠. 제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람이 가장 안전한 거거든요. 살아서도 안전하고 죽어서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즉 나와 함께하자. 빌립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사도로서 함께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이 대단합니까? 인간의 삶이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어차피 다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다 관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똑똑하고 지위 높은 사람은 땅 속에 들어갈 때 황금으로 변합니까? 보석으로 변합니까? 똑같이 썩는 거예요. 똑같이 썩어서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해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했을 때 함께 해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한 10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한 죽을 때쯤 돼서 그때 함께 하자.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해야 돼요. 지금 함께 해야 돼요.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경.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부터 신약 전체가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책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저주가 다 그에게 달라붙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빌립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건 줄 알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했어요.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걸 어떻게 알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에 그 냉소적이었던 그 차가운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랍비님, 그러니까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확실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아까 빌립이 잘못 소개했잖아요.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나다나엘은 지금 뭐예요?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평소에 뭐예요? 구약 성경을 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정확하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저 육적 왕은 보잘것없는 왕이고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걸 항상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는 것뿐이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 다윗이 그런 생각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유일하게 다윗만 그래요. 다윗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시고 칭찬한 이유가 오직 다윗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정확하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이 이 나다나엘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그 속에 말씀이 가득했구나. 그러니까 대번에 금방 한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함으로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하면서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아멘이에요. 이게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 어디를 받겠습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퀴즈. 좀 졸릴 때마다 좀 하나. 어디를 받겠습니까? 51절 딱 나오잖아요. 51절에 창세기 28장 야곱이 돌베개 베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에서 나다나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쫙 보니까 아하, 지금 저 사람이, 저 나다나엘이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의 그걸 보고 있구나. 금방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놀란 거. 그래서 나다나엘이 더 확실하게 알게, 야,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가 지금 창세기 28장을 읽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5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연결점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늘의 연결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죄인과 하늘의 연결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줄 분이 누구입니까?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끝무렵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재림주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래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그 천국의 영광과 능력으로 만군의 천사들과 와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하여튼 예수님의 능력, 영광, 권능, 권세, 그분의 모든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1장에 다 쏟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기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대충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걸 기대해야 돼요. 그 볼 것을 소망해야 돼요.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진정으로 또 내가 아멘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진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꿈꿀 것이다가 아니에요. 환상을 볼 거다가 아니에요. 이 눈으로 볼 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 용어예요. 그 용어. 여러분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장차 그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고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기대해야 돼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빛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그분의 신성을 봤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보니까 이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교회가 쇠퇴한다, 전도가 안 된다, 오늘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셔요. 우리의 빛이 되셔요.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쏟아야 돼요. 그 사람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하늘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땅에서만 살아요. 그냥 이 땅에서만 사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 세상에 마음 주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모든 걸 보고하시는 예수님에게 오십시오. 그분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분과 함께할 때 이 성도는 비록 현재 지금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보좌 앞에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끝 무렵을 가장 좋은 정확한 해석을 지금 했습니다. 적용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뿌려져서 앞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볼 것이다. 볼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이 볼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볼 것이에요. 그날을 꼭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이 말씀에 들어있는 더 많은 풍부한 영적인 보화를 다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보화를, 이 말씀의 보화를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보화의 씨가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소서. 속히 주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이 땅의 영광스럽게 임재하는 그날이 와서 우리가 그날을 보고 그날을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